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자주 범하는 죄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바로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보여지는 결과물을 흡족하게 얻지 못할 때, 또 참고 인내하며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또 최선에 대한 인정을 남에게 뺏길 때, 억울한 상황, 또 짜증나는 상황, 답답한 상황, 기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너무도 쉽게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쏟아내게 되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원인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서고 3일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광야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뜨렸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었다라고 투덜대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셨을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10가지의 재앙도 또 자신들이 건너왔던 홍해의 기적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면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요? 일으켜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가 아닌 더 척박한 환경에 거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보다 앞서기 시작하자 자신의 불편함이 더 크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불편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삶이 지금 평탄하지 않다고, 지금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뜨려 놓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내 생각이 주요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상황, 내 환경만을 바라보려 한다면 하나님이 내 속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해하고 하나님이 내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해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은 멈추시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이 급해질 때, 상황이 더욱더 급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하실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이상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단잠을 주신 것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도, 그렇게 건강하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또 주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 크고 대단한 것까지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게 되어서 파생되어졌던 것들, 원망과 불평의 늪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의 결국도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일삼았던 모든 것들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앞에다 모셔드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셔서 감사할수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목격하는 또 체험받는 간증의 삶,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너무나 많고 원망의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려는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죄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그 죄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원망과 불평에서 떠나 감사함 가운데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토로할 분이 없어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도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